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그 날의 고난과 영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 이제 3장의 끝에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고 이제 1절이 3장 16절에서 시작된 문단의 끝이다. 그래서 결국 그 날에는 그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서 이제 정말 한 남자에게 7 여자가 나의 남편이 되주시오 라고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것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는 이제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날, 2절에서 그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먼저 여기서 영화롭다라고 번역한 것은 카보드, 그냥 영광으로 이제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싹은 다시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그 날에 여호와의 싹. 그러니까요. 심판의 그날에 수많은 남자들이 다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싹, 이제 다시 나는 새로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을 여호와의 싹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움과 영광이 될 것이다.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망의 메시지죠.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은 소망의 마지노선, 시작이다. 그래서 사실은 무너지면은 다시 세워질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아요. 망했는데도 망하지 않는.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소망이 함께 자라거든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무너지지를 않는 거예요. 반대로 말입니다. 내가 망하지 않았어도 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요, 선한 고난의 삶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설사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불행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또 많은 재산과 평안한 가운데 있지만 내 주변에 아니면 동시대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오히려 나의 것을 덜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며 고난에 참여하는
이런 것을 선한 고난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망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요, 스스로 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신단 말이에요. 근데요, 반대로 말입니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망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현재 고난을 겪고 있고 망한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 불평,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저주까지. 이게 망하지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아직도 펄펄펄 살아있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지금 그 싹이 아름다움과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회개가 있고요. 그럼 회개 뒤에는 소망이 있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실, 장차 새롭게 주실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싹은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기반들은 무너지고 거기에 세워질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어젯밤에 늦게 되게 반갑고 기쁜 소식을 들은 게, 그 우리 선교 갔던 그 목사님네가 작년에 오순순 교사님하고 갔던, 근데 이제 이번 주 주일에 이제 그 교회로 이제 예배드리러 이제 가셨는데, 그 현지 목사님이 이제 막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일단 표정이 달라지셨대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달라지셨고, 그분들이 인사를 해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되게 수치스러운 거로 아는가 봐요. 근데 선교사님이 갔는데 고개 숙였어나고 얼굴이 환하시고 그러시더래요. 근데 또 설교를 하시는데 그 있잖아요. 오늘이 바뀌면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뀐다. 그래서 고난은 이건 불행하거나 나쁜 게 아니라 이건 영광스러운 것이다. 요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래요. 여러분, 고난은 이게 무가치한 거고 불행하고 불쌍하고 억울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고, 오히려 이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선포를 하시는데 막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막 그냥 진짜로 이렇게 포용하는 사자가 돼서 막 그렇게 외치시더래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힌 시절을 살았거든요. 어린 시절에 너무 아버지가 막 폭력이 심해서 어머니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이제 가출을 해요. 근데 스리랑카에서 여자 혼자 가출하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 친척집 여기저기 떠들다가 결국엔 다시 들어와요. 그럼 또 이제 막 그 어마어마한 그 매질에 또 못 견디고 그런 가정에서 살았더라고요. 그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을 키워서 이렇게 안갚음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조직폭력배에 들어갔는데 그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가 이 목사님 어렸을 때 갔는데 그 사정 얘기를 듣고 너는 이거 하면 안 된다. 공부를 시켰대요. 공부를. 그래 목사가 된 거예요. 이분도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게 죽으려고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조직폭력배 되기 전에 뭐 이러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엄마도 막 이러지. 그것도 엄마가 또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그때마다 동생이 하나씩 생겼대 또. 그러니까 엄마가 동생 생겼으니까 못 나가고 놔놓고 뭐 이래가지고 오형제인가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려고 이제 바닷물에 뛰어들려고 갔는데,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이제 아픈 누구를 이렇게 치유 사역하는 목사님을 보고 나도 우리 집도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나? 그래서 했더니 해줄 수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안 된 거죠. 그래서 나와서 이제 조직폭력배 가려고 했다가 그 조직폭력배 도움으로 공부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과거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날 여러분의 과거 속에 있었던 어려움을 이제 싹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현재가 바뀌면 이게 목사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딱 결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사님의 과거와 끊어졌구나. 얼마나 기쁘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심판의 날. 여러분, 망할 사람은요, 망해야 한다니까요. 망해야 돼요. 아플 사람은요, 아파야 돼요. 그게 받아야 될 벌 이런 의미 아닌 거 아시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지금 고쳐줘도 또 그렇게 될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그럼 좀 고쳐주면 안 됩니까? 되죠. 되죠. 돈 없어서 빚 못 갚는데 그 갚아주는 게 안 됩니까? 복음 맞죠?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조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고쳐지기 전에는 마음이 아파도 기다려야 돼요. 도와줄 때는 언제입니까? 이제는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었을 때 도와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이제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인 심판이라고요. 종말론적으로 이게 지옥이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망해도 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불행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뿐이죠. 반드시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보다 여호와의 싹이다. 여호와의 싹이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아프고 힘들겠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싹이 나서, 다시 말해 새로운 인생이죠. 그것은 어떤 것이다? 아름다움과 영광이 될 것이다. 글쎄요, 그 땅의 소산 열매죠.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피난한 자라고 번역한 단어가 히브리어 펠레타라는 말이거든요. 이 펠레타라고 하는 말은 탈출, 도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난이라는 말과도 비슷한 의미입니다만, 여기서 피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해서 피난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피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피난한 자라고 번역된 이 펠레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더러운 땅, 어디예요? 자기 고국이에요. 고향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를 벗어나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피난한 자라기보다는 탈출한 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래서 탈출한 자들에게 위하여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에게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아직은 언어가 이 전치사의 의미가 그렇게 분화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전치사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래서 탈출한 자들에게 위엄과 광채가 될 것이다. 지금 2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심판이 임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럼 심판이 임했으니까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상한 거죠. 나라가 망했거든요. 성전도 회파됐거든요. 포로지로 끌려갔거든요. 그럼 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거기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탈출한 자들에게
위엄과 광채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망한 게 잘 됐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오히려 그들에게 잘 된 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요? 신앙을 회복할 거니까. 신앙을 회복할 거니까. 여러분, 어떤 게 망한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신앙 우상 숭배가 들끓고 온갖 거짓과 사기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남아있는 것이 잘 된 겁니까? 그것이 멸망당하고 처절하게 망해서 포로지에 끌려가지고 순결한 신앙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 소망을 회복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의 시선이, 나의 인생관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종종 크게 망한 분들에게서 듣는 고백이 뭐예요? 목사님, 저는 그때 망해서 너무 불행해서 정말 인생의 소망을 잃고 그냥 술독에 빠져서 죽지 못해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때 망하기를 너무 잘했어요. 요 고백이 지금 2절에서 하신 이 말씀이 옳다는 증언인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삶이 비참했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살 때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우리나라가 좋고 무조건 우리 고향이 좋고 무조건 우리 집이 좋다? 아니요. 집안 살림이 엉망진창이고 나라가 엉망진창인데 다른 나라, 다른 집 머슴살이로 갔으면 더 비참해질 거다? 천만에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지로 끌려갔는데 이제 두 다리 뻗고 자게 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선민의 사명감이 회복되고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포로지에서 그 나라에 가서 다 기여하지 않아요? 야곱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요셉도 포로로 끌려갔다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아요? 다니엘도 끌려갔지만 그 나라를 살리는 인물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이 말씀을 지금 2절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탈출한 자들,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진노 아래 있던 예루살렘을 벗어난 자들인데 이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위엄과 광채는 달라요. 이거는요, 포로지에서 누리는 거라고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포로지에서조차 위엄과 광채를 누리게 되는 것은 뭐의 결과예요? 심판의 결과라니까요. 그 심판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죠. 여러분, 고난은, 그리고 이런 아픔을 지나온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생명과 풍성한 은혜로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뭐여야 된다고요? 선한 고난이어야 한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쓰라린 마음을 공감해야 한다고요. 이게 선한 고난이에요. 아버지가 치는 회초리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때 그게 선한 고난이라고요. 여러분의 과거 속에 있었던 모든 불행하고 슬프고 외롭고 두려웠던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읽어낼 수 있을 때 그게 선한 고난이 돼요. 그러면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움과 영광이 될 것이다. 포로지에서조차 그렇게 어떻게 될 것이다? 위엄과 광채가 될 것이다. 그럼 이제 3절은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건 심판 이후에 포로지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절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 3절은 성에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시온에 있는 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는, 지금 우리말 성경은 곧 이렇게 해서 동격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요. 곧은 그냥 지우시고 여기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온에 남아있는 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는, 이게 주어예요. 예루살렘 안의 생명들로 기록된 모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의 생명들로 기록된 자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말하는 거고요. 이것이 뭡니까? 부활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부활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 생명들로 기록된 할 때, 이때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그래서요 구원받을 자는 또 어떻다?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중예정에서는 구원받을 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자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건 잘못된 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뭡니까?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같이 달려서 두 강도가 대조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은 원래부터 날 때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였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회개했고, 한 강도는 날 때부터 그 사람들은 유기된 자였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쪽 강도는요 자기가 회개를 한 거예요. 자기가 회개를 한 거라고요. 그건 뭡니까?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무슨 운명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라 뭡니까? 믿고 회개하는 자예요. 믿고 회개하는 자는 그 즉시 그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느냐 성 밖에 있느냐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의 생명들로 기록된 모든 자에게 거룩하다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요 2절에서 포로지로 끌려갔던 이들조차도 그것이 선한 고난이 되면 그들에게 영광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고 광채가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심판은 똑같이 받았잖아요. 고난은 똑같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받은 그것,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그것이 그들 모두에게 여호와의 싹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지, 갔냐 안 갔냐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안에 생명들로 기록된 모든 자, 이 사람들은 부활하는 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거룩하다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게 되는 거다? 거룩하게 되는 거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러니까 인생의 눈으로 보면은 가장 불행한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끔찍한 날이잖아요. 또 우리나라 일제 36년 끔찍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죽하면 나라가 망했을까요? 오죽하면 나라가 망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남한과 북한 전쟁 중이어가지고 역사적 사실들이 많이 왜곡돼가지고 제대로 사실을 뭘 얘기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빨리 통일이 돼야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어가지고 역사적인 사실들이 많이 왜곡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어서 이게 뭐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놓지 않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비로소 사실은 우리나라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면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절 바로 그겁니다.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그냥 망하면 무조건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선한 고난이 될 때예요. 선한 고난이 될 때. 이어 마지막 4절에서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에서 심판하다 미시파트인데 미시파트는 그냥 법도라고 번역을 한다. 왜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구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미시파트가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하지만 성경 용어로는 법도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심판의 영, 이거는 그러니까 법도의 영이죠. 법도는 말씀이죠. 말씀은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의 영과 소멸하는 영, 소멸하는 불타는 영이거든요. 바르는 불타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불타는 영, 그러니까 법도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이게 이제 문장의 맨 끝에 있어요. 직역을 하면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예루살렘 가운데서, 이제 뒤에 하반절의 번역은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라. 이게 지금 그럼 그 중은 어디예요? 이게 지금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 그 중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피를 던지시리라.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청결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두아흐라는 말이거든요. 두아흐라고 하는 말은 던진다라는, 내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내던지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예루살렘 가운데서 피를 던지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예루살렘 가운데서 피를 던지시리라. 여러분 딱 떠오르는 장면이 뭐세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물로 정화시키고 피로 그 땅의 저주를 푸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일이 어떻게 심판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새로운 소망이 싹트고 오히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영광과 광채와 아름다움이 회복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 피를 던진다고 할 때 이 피는 누구 피인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생명으로 예루살렘을 정화시킨다는 뜻이죠. 실제로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성전에 대한 계시를 주실 때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나면 사실은 성전과 그리고 제단을 정결할 때 전부 피를 발라서 정화시키거든요. 그 모든 정결하게 하는 피, 거룩하게 하는 그 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죠. 구약의 모든 제물의 피는 일회용이죠.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회적으로 무한한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요, 넌센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아니, 죄가 있어서 진노하여 심판을 내렸는데 왜 그게 복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너무 죽이고 나니까 미안해서 고쳐주나 보다. 그게 아니죠. 사실 심판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 자신이 받으신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불순종의 그 사망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잖아요. 그리고 복은 누가 받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걸 복음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감사할 일이지 그걸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맨 끝에다가 법도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성령으로 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복이 되는, 멸망이 영광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고난의 결과는 위엄과 광채입니다. 그 심판의 고난도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저주, 모든 멸망의 끝은 지옥이거든요. 근데 그 지옥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최후의 사랑이라고요. 그냥 당신을 터뜨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게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살잖아요. 지옥에 가면요, 다 회개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얘기에 분노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지옥에 가서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아픔을 느끼셔야지. 자식의 버릇을 고치려고 정말 그 종아리가 그냥 터지도록 종아리를 때리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때려서 애가 새 사람 됐어. 야, 잘 때렸어. 그러나요? 그건 아니죠. 벌받고 망하고 지옥에 가고 이거는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거죠. 여러분, 그날 심판의 날의 고난은 사실은 영화를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좀 심판 받아도 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원은 피할 수 없다. 구원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선한 구원의 길을 따라가라. 이게 뭐예요? 믿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가 실제로 6장에서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심판이라는 게 뭔지, 고난이라는 게 뭔지, 멸망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었던 모든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들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해졌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사랑으로 그걸 받아들이실 때,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괴롭기만 해요. 스리랑카에서도 지금 그 목사님에게도 개인적으로 일어났는데, 이 광야교회에서 누구 한 사람도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하고 예방하며 살아가고 지난날의 모든 고난을 선한 고난으로 바꿔
오히려 그것으로 영광의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고난도 아름다움과 영광과 광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달아 인생의 모든 고난을 선한 고난으로 바꾸고 다시는 악한 고난은 없는 거룩하다 일컬어지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